오늘은 7월 달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 의 시간을 특별히 갖고 또 회복을 주제로 우리가 찬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41장에는 고레스의 탄생에 관해 말을 하죠. 남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41장에 예언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렇게 막 커진 게 아니에요. 아직 고레스도 탄생하기 전이에요. 출생하기 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이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시죠.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원래 왕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조용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다. 그런 사실을 본문 이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고 조용히 오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히 그 당신이 베푸는 기적들, 능력들이 알려지고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구속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사역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조용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실 때 많은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낙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낙담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깨지다라는 뜻입니다. 깨지다. 그리고 산상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초를 당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속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실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회복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은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갈대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에도 가만 서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가 뽑히지 않습니다. 꺾이지도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뿌리 뽑히지 않도록 상처는 입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또 자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도 성격상 넘어가지 못하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걸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 있어서 고난, 핍박, 환난 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회복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하신다.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또 우리가 맞고 있죠. 그때 그 시간을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지났고 또 한 달이 지났고 1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때는 전혀 그 시간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요행이 와서 내가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루 그 시간을 하나님이 넘기게 하신 것이고 일주일 한 달 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지켜셔서 또 한 달을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6개월을 보내고 벌써 7월 달도 보름이 지나갑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그런 얘기가 저는 그냥 그런 거보다 했어요. 뭐 30대는 30km로 달리고 뭐 60대는 60km로 달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선배들 뭐 80 되신 분들, 뭐 90 가까이 되신 분들 얼마나 빠르게 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나도 지금 65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 66km로 막 달리는데 이제 66km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에서는 60km 넘게 못 달려요. 고속도로에서는 60km가 늦게 달리는 거지만 시내에서는 60km 못 달립니다. 네. 신호등도 있지. 어떻게 달려요? 진짜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요. 근데 빠르게 달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또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또한 신앙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고 꺾이는 것이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또 새롭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회복의 영이 충만하고 새로워져서 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